하겠습니다. 축복된 신앙 성품. 여러분 만약에 기복이라고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그 나라는 나를 이렇게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 놔놓고 그냥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오랜 징계와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가치척도가 다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을 하십시오. 나는 언제 뭘 했고 나는 뭐 몇 대 신앙. 당신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하셔야 돼요. 자, 14절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기의 종교성과 열심과 여러 가지 체험들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몰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은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신자와 불신자가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면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보기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지구를 들어 갖다 부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격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내가 살면은 예수님이 죽는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 성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신앙생활 우리의 성품이 신앙 성품이 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라는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징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안 변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삼아 주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우리를 징계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의 성품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이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오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잠을 자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이불 갖다 드려라.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그리고 졸음이 오면은 고개 바짝 드세요. 졸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화평을 따르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성질과 품격이 타인과 하나가 되어 타인에게 쉼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평온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 사람은 참 만나면 편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한 분들입니까? 어때요? 저도 편함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을 주지요. 남에게 안정감을 줍니까? 뭐 이분은 막 성격이 막 움직이고 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만나서 평안함을 누리질 못해요.
말이나 눈길이나 하는 행동이. 사람이 좀 평온해야 되는데 평온이 없어요. 이분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가 됩니까? 불안한 관계가 됩니까? 조화로운 관계가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느냐?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아주 노래로 잘 표현했지요. 하덕길 씨가 지었나요?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아시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축복을, 복을 얘기할 때 진정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는 게 먼저예요. 어떤 인격적인 이런 큰 은혜보다 그게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징계를 하셔서 돌이키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인격이다, 살아있다. 아멘.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성경 어디에 우리에게 세상의 만족을 준다는 얘기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예수로 만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6절과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섬이라고. 우리가 죄와 타락한 성품으로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던 우리지만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인에서. 자,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가, 아버지와 자녀가 됐다면 원수 시간이 아니잖아요. 화평을 이루도록 해주셨어요. 아멘.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가는 이러한 우리가 성품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임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직임은 죄로 원수된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누리고 함께 화평을 누리고 우리의 지체들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 화평을 못 누리니까 교회에 적응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솔직해서 좋기는 한데, 목사님, 나는요 누구누구가 집사가 그때 당시에 미워요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그럼 왜 미워요? 이유 없이 밉대. 그래서 그런 말이 씁니다. 받고도 미운 사람이 있고 죽어도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더만. 진짜 그렇구나. 이게 성품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불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체와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며 그 진리의 말씀을, 성품을 우리가 이루는 거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화평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항상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지각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들 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테이프를 찍고, 목사님은 자꾸 저거 상처 났는가 합닥하고 이 테이프를 이래 반창고를 지금 붙이고 나오지요. 이 손톱이 무단히 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 뭐, 어디 가봐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약이 없습니다, 이러네. 그럼 이거 가만 놔놓으면 손톱이 쭉 벌어진단 말이에요. 흉하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테이프를 갖다 감아주는 거예요. 왜? 쭉 벌어지지 말라고. 붙어라. 여러분, 지체가 보면은 이런 손가락도 있고, 상처받은 손가락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는데, 그냥 다 천사같이 우리가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도록 그걸 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거룩함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따르는 신앙.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줘요. 아멘.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리라 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부터 하나님 주세요. 이러면 제가 이러겠습니다. 주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저에게 금덩어리 5개를 주면 제가 3개는 먹고 2개는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지금. 주께서 금덩어리 주시러 오셨냐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은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나의 성품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십니까? 성령 충만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너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루어지도록. 첫째, 분별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뭘 분별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뭐가 잘 된다고 떠들어서 하도 안 됩니다. 10년 지금 벌써 넘었습니다. 그분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조금만 있으면 터집니다. 좀 터집니다. 앞으로.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터졌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무엇이 터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터질 것을 지금 터뜨리려고 어디 서울 경기도로 가셨다 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 보고 싶습니다, 집사님. TV 프로그램에 그런 거 없나? 좀 만나고 싶다.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함께 하시거든요. 말씀과 성령은 동격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되는 대로. 나는 아싸랍니다. 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나는 딱 바르게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심이 칼로 얼마나 휘둘러 놨으면 주위에는 전부 다 상처 다 받아푼다.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 구별돼요. 여러분, 인생이 쫑친 거는요, 미안합니다.
이 세상 얘기가 돼서 제가 이 언어를 참 좀 이 현대 애들이 알아듣도록 참 우리가요 인생에 큰 데미지를 입고 아픔을 입은 것은요 사실은 분별할 거를 분별하지 못해 그렇고 잘 보세요. 딴 것도 아닙니다. 구분할 거 구분 안 해서 그렇고 구별할 거 구별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뭐가 어째서 뭐가 저건 다른 소리야. 핵심은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성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많이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고 늘 설교를 들으세요.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 또 돌아가시면 두 번, 세 번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지각이 열리고 다 열리기 시작해요. 아멘. 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성품의 생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빛과 소금. 그렇게 나타나도록 삶에 되어 있어요. 말과 언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자,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다음 한 번 더 뛰어넘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9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은 교회 공동체와 내가 집에서 가정했으나 이러한 말과 이러한 언어와 이러한 행동이 결국은 이렇군요. 이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저렇게 해도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목입니다. 이게 물리면 왜 그래 짜증이 납니까? 그렇다고 제가 목이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짜증은 안 내야지요. 사람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온갖 상처 있는 사람들인데 내 마음에 쏙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화평을 이루는 것은 형제자매 지체들은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낮아져야만 됩니다. 내가 높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섬기려는 진실한 성품을 이루는 것으로 목적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라면 다 복돼요. 문제는 사람이 내가 복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물을 왜 이렇게 담아놨어?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되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이구야, 마실 거 있어서 좋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진실한 내가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성품, 이걸 목적하셔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몸이 불편해서 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 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된 성품이 되면 복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날 불신자들처럼 세상에 온갖 그걸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거를 소유하려고 난리를 쳐요. 소유하다가 지가 죽어. 소유하다가 지가 망해. 주위 사람을 다 괴롭히고 죽게 만들어.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정치판에서 우리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법까지 공부했다는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깎아내고 자르고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다른 거 새기지 마세요. 원수 새기지 마시고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데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입니다. 나타나는 나의 성질과 품격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 하는 게 좀 다르더라. 말이 그렇고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성품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덤불과 같이 방해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따라할까요? 썸뿌리. 오늘 성경 썸뿌리라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거나 더럽히게 됩니다. 썸뿌리는 마음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 썸뿌리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얼얼할 정도로 악하고 독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세상적인 걸로 보면 맞아요. 맞는 말 했어요. 나는 맞는 말만 한다. 여기 틀리는 말 하는 분 누가 계십니까? 나는 다 옳은 말만 한다. 니도 그랬었기에 문제가 안 있나?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맞는 말이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된 사람도 기록되어 있고요, 저주된 사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골치 아픈 사람이야. 초대교회 얼마나 골치 아프게 했으면 사도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 너무 좋았다. 우리 이경래 성도님 좀 속이 어떻는지 모르겠다.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문창석 집사님 참 저 연장자신데 보세요. 딱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도 나와서 교회를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꼭 예배 시간 되고 나면 5분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때가 흘려버려. 웃자고 이런 소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면 이 사람은 헛된 말, 신앙에 무익한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에도 모이고 하면 어쩌든지 신앙에 유익한 말 하십시오. 교회 은혜 받으러 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세상 속에서 피곤해 있다가 지금 오는 것 아니에요. 아멘. 여기다가 또 막 갖다 던지면 어쩌자는 거예요. 심지어 망령된 말, 이 망령되다는 말은 치매라는 거거든요. 예. 옛날에 노망이라고 했지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는요, 말로 인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점점 떨어지는 불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말에 자기가 얼굴매입니다. 항상 복된 말 하시고 믿음의 얘기를 하세요.
비판이나 하고 뭘 찍어내고 이러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돼요. 애도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막내애는요, 서글서글하게 뭐 이러면 준비하고 뭐 이러면 뭐 툭툭툭 챙겨 소풍 가요.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아는 막 콕 챙겨요. 그렇게. 근데 그 애는 그렇게 잘 풀려가 가. 근데 얘도 축복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결정져요. 여러분, 그래서요, 심지어는요, 교회 공동체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성종양, 암덩어리처럼 퍼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며 교회에 어떤 인물이 되시렵니까? 어떤 성품의 인물이 되시렵니까? 사람의 앉은 자리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신앙생활은 종교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내 삶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말은 죄로 인해 고통을 주고받는 우리의 마음에 쌓은 상처입니다. 실제로는 말은 마음에 들어온 것이 쌓여서 성품으로 표출됩니다. 그 성품으로 표출되는 게 말과 행동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말과 신체적인 학대, 그리고 특히 결손가정, 정서적 부당한 처와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 불행한 결혼생활 가운데 자란 사람들은 이해 없이 마음의 상처에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썬뿌리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분노로, 그리고 우울증이나 인격장애, 그리고 각종 중독, 거짓되고 왜곡된 생각과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 죄로 인하여 병든 성품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지체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나는 그런 거 없는 줄로 알아요. 어떤 분은 저기 오면 목사님 저는 아슬하게 얘기합니다. 다 바른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말 하는데 저는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살 안 하고 바른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남에 대해서 씹습니다.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남의 얘기. 여러분, 이 썬뿌리, 이것은 다 죄로 인하여 병든 성품으로 인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의 인격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자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나는 지식이 많은 그 사회에서 그 당시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판을 합니다. 너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이렇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딱 들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땅에 병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죄로 병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받은 영혼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 스스로 괜찮은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 설교에 마태복음 5장과 9절에 보면은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이 정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여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대 말이에요. 중국 속담에 마음이 어려우면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마음이, 우리 성품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품이 아름다워지면요 복된 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복되게 세워지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사랑의 관계로 세워집니다.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공감하면 상대의 허물에 대한 비난보다 척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성품과 인격이 되어 나타납니다. 아멘. 신앙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닮아라 하니까 눈 색깔 닮고 머리 뭐 예수님이 뽀글뽀글 뽀간지 안 뽀간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품을 닮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크게 몰라요. 정말 안타깝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내게 죽은 것으로 나타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안 나타나셔요. 아사성 예수.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내 성품과 인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도요 그 서성을 허무하면은 서성을 배웁니다. 닮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품에 뛰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성경은 그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는 십자가 제 용서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자신의 죄된 성품으로 주위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뭐로 우리를 씻는다고요? 물로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보호합니다. 듣고 마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기십시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기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활하는 훈련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쳐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하고 구분하게 하고 구별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자녀의 성품이 되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품은 인격에서 나오잖아요. 아멘. 하나님 만난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체계, 가치관 이거 안 바꾸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갔다 오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더 이상 허망한 것을 쫓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 되게 고쳐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종교적 의식에 머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나의 삶 생활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거듭하고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게, 아멘, 복된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검거룩에 똥을 담으면 똥그릇이 되고, 헛그릇에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면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뭐 담으실래요? 뭐 담으실래요? 담으십시오. 아멘. 복된 인생을 사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